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교과를 통해 말씀을 연구하며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입체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믿는 자는 복되도다는 제목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지혜의 성령이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6일 안식일 제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장, 19장과 20장에 나타난 내용을 연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모세가 기록한 그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영생의 말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공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11월 10일 일요일,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단락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언이 요한복음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은 아브라함이 이룰 민족을 통해 탄생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올라갔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귀한 구원의 길을 미리 보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늘로서 오신 분임을 증언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돌을 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도 이 놀라운 예언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언의 신을 통해 그리고 여러 신앙의 동료들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가 믿음으로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마리아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행동은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장사되신 다음 날 여인들이 향료를 갖고 그분의 무덤을 찾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를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을 위해 언젠가 사용하게 될 귀한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곧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께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기 원했습니다. 마리아의 예상보다 이 값비싼 향유 300g의 향은 강렬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는 온 집에 가득 찼고 모든 사람은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즉시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영감의 글은 훗날 구주의 시신에 부으려고 했던 향기로운 선물을 마리아는 산 몸에 부었고 장사 때 사용했다면 무덤만 채웠을 아름다운 향기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보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 당신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당신을 메시아로 왕으로 높이는 참된 경배, 이 모든 것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아셨던 예수님, 마리아의 진심을 아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족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혹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아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2일 화요일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증언들을 살폈는데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는 그분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조금 특별한 사람, 로마인이요, 그것도 총독이고 재판관이었던 빌라도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요한복음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이른 아침에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관례보다 이른 시간 재판 요구에 그는 이 죄수를 빨리 판결해서 사형장으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그의 주의를 끌었고 총독은 그분을 면밀히 신문하면서 그분의 특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지만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는 3번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분께 죄가 없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의 왕임을 빌라도는 인식했습니다. 양심과 마음이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높은 장벽은 그를 양심대로 행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명예도 지키지 못했고 삶의 마지막은 비극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참담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처럼 양심을 속이고 죄악의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양심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도마의 증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마의 이야기에서 믿음과 의심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도마에게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별명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썩 명예롭지 않은 별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십자가는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으므로 실망한 가운데 또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서운함이 도마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바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만져보라 권하셨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당신의 승천 이후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의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증 앞에 나타나는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과 언약이 지금 당장 내 눈에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품성과 능력을 알기에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난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이런 말씀과 경험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믿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한 증인들이 있지만 그분을 거절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믿음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과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큰 배도가 일어나고 세상이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재림 성도들이 함께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확신과 감동을 주었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은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주님과의 아름다운 경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증인들과 다르지만 나만의 경험과 깨달음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일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대를 거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경험을 지나고 신실한 개혁자들의 희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늦은 비 성령을 우리 개인과 교회에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5일 금요일 결론 및 결심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일 저희가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서 받았던 그 같은 증거를 받는다면 저희는 믿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들은 저희가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많은 증거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도마와 같이 의심의 원인이 모두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807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칭찬받은 오래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한 빌라도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짖으며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며 그의 조건적인 믿음을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과 축복과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며 7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참된 믿음과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와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기쁘게 받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나타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값진 향유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